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재앙 시대를 막아내는 방법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무슨 광고 같은지. 뚱뚱하신 분 출입 금지, 45세 이상 출입 금지, 여러 사람이 모여 떠들고 끼를 부리시는 분 퇴실 조치, 타인을 촬영하거나 촬영 목적으로 출입하시는 분 퇴실 조치, 뭐 등등등 이렇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 같습니까? 블랙 수면방이라는데 그 입구에 붙어 있는 금지 사항들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남성 동성애자를 게이라고 합니다. 게이들을 위한 남성 전용 찜질방, 사우나를 블랙 수면방이라 그래요. 여기에서 남자들끼리 문란한 성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예전부터 에이즈를 퍼뜨리는 장소였어요. 그런데 이번 우한 코로나를 또 확산시키는 주범이 되는 그런 장소죠. 우리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재앙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서론입니다. 요즘엔 이제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성경의 기록이 정확히 몇 년도,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일어난다, 이것까지도 정확하게 알아맞추는 그런 컴퓨터들도 있어요. 정확히 지구 역사를 측정했더니 6002년이라고 합니다. 6002년, 내년이 6003년이 되는 거죠. 자, 6000년 지구 역사는 9가지 시대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리고 지구는 영원한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문제 시대예요. 사람들은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난 이 죄를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라는 상태 속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또 재앙의 근원인 사단에게 잡혀 마귀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운명인 지옥에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문제를 만나면서도 문제의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이 시대를 문제 시대라 그래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문제 시대에 해답을 주십니다. 그게 복음의 기회를 주시는 시대예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해서 복음이라는, 이 그리스도라는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무슨 얘기예요? 원죄, 사단, 지옥이라는 이 자체도 모를 때,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게 살 수 있는 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그리스도는, 이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문제 만난 우리에게 주신, 이 살 수 있도록 주신 영원한 기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일한 기회, 절대적인 기회, 완전한 기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의 부흥 시대가 열립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복음의 기회를 붙잡은 전도자들이 일어나면서 성경적인 전도 방법인 이 목장을 펼칩니다. 또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면서 교회를 회복시켜요. 그야말로 복음의 부흥을 가져옵니다. 자, 그런데 희한해요. 이때부터는요, 육신 생활도 굉장한 형통과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부흥하면은 육신 생활도 같이 부흥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입니다. 그러다가 복음의 위기 시대를 만납니다. 참 희한해요. 인간은 뭘 유지를 잘 못해. 왜 그런가 봤더니 창세기 3장 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원죄, 사단, 지옥이라는 이 체질이 뭘 유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다 자기가 잘나서 또 뭐가 되는 줄 알아. 그러면서 이 형통과 평안을 기회로 만들지 못하고 영적인 교만과 나태에 빠져버립니다. 자, 그럼 다섯 번째, 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종교화 시대. 여러분들, 가장 큰 문제는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부터 언제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오는 이 양적인 물질적인 이런 평안과 이 풍요로움을 세계복음화로 연결을 딱 시켜야 되잖아요. 이걸 못하는 거예요. 거꾸로 교권, 이 종교 권력을 교권이라 그래요. 교권으로 이걸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코 섞일 수 없는 순수한 이 복음을 변질시키고 왜곡을 시키고 혼합을 시킵니다. 짬뽕을 만드는 거예요. 이걸 종교화라 그래요. 그럼 여섯 번째, 복음의 상실 시대가 옵니다. 희한해요. 종교화 시대를 거치면서 복음의 상실 시대로 넘어가잖아요.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교회가 있어. 분명히 너무 많아. 교인도 너무 많아. 그런데 복음 하나만 완전히 사라져 버려요. 복음이 사라지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사라지는 것보다 더 큰 재앙은 없어요. 이게 제가 성경을 보는 눈이고 시대와 현장을 보는 눈입니다. 아무리 모든 게 발전하고 풍요해도 이 중요한 단어가 사라지면 가장 큰 문제를 만나는 거예요. 일곱 번째, 이러면서 이제 흑암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흑암 시대가 열리면 이때부터는요, 사단의 역사가, 사단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 역사가 눈에 보일 만큼, 이거 누가 봐도 이건 사단의 역사야,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시대가 흑암 시대입니다. 자, 이때는요, 교회는 자꾸 무너져 가요. 그런데 종교단체, 흑암단체들은요, 교회를 대신해서 행세를 해요. 마치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를 합니다. 그리고 시대와 현장은요, 비정상이 정상이 돼버리는 이상한 시대를 만나는 거예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유럽의 어느 학교는요, 한반 전체가, 아이들 한반 전체가 다 동성애자예요. 그 반에서는 정상적으로 성에 대해서 사고하는 아이는 비정상인 거예요. 동성애가 정상입니까? 제대로 된 성생활을 하는 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덟 번째, 드디어는 재앙시대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재앙시대라고 하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게 무슨 어떤 시대냐면은 이런 시대를 흐름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애통해 하시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빨리 돌아와라. 야, 이런 데 잡혀 있으면 죽는다. 깨닫도록 빨리 돌아오라고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게 재앙시대예요. 이게 재앙시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악한 자 사단은요, 이 재앙시대 때 곳곳마다 전쟁, 기근, 지진, 죽음, 폭력, 가정 파괴, 이런 여러 가지 재앙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뭡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는 이제 안타깝게도 종말 시대를 맞이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오랫동안 돌아올 기회를 줘요. 제 인생을 봐도 그래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골라서 했어. 그런데도 29년을 참으셨어요. 자, 그리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3장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은요, 막바로 막 재앙 주시고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회를 끊임없이 주십니다. 자, 이렇게 참으시다가 안 되면은 드디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때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종말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 종말은 뭐냐면 개인이 이 땅에서 인생을 영원히 마감하는 거예요. 옥황상제 만나고 다시 오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미신 같은 얘기는 하지 마셔요. 그런 거 아닙니다. 영원히 한 번 떠나면 마감입니다. 그리고 시대 종말이에요. 시대 종말이 뭐냐면은 홍수로 그 시대의 문이 완전히 닫혀버렸던 노아 시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또 열립니다. 이게 시대 종말입니다. 개인 종말과 시대 종말은 지구 역사 6천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이 됐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지구 종말입니다.
지구 종말은 지구 역사의 영원한 종말이에요.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이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요. 이날입니다. 이 날은 딱 한 번 예정이 돼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 9가지 시대를 보시면서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된 흑암 시대와 본격적인 재앙이 나타나는 재앙 시대를 걸쳐 있어요. 지금 이 두 시대가 걸쳐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서론의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론 첫 번째입니다. 지금 시대와 현장은요,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재앙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왜 재앙 시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첫 번째입니다. 우한 코로나 이 문제가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산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는 재앙을 만났습니다. 이 나라가 오래전부터 그랬어요. 그런데 특히 2019년 이 나라가 중공이에요. 중공에 후베이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한 지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9년 작년 한 해 동안 중공 전역에서 특히 이 후베이성에서 심각하게 벌어진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교회를 핍박한 거예요. 엄청나게 핍박했어요. 중공은 공산주의 국가라서 언론이 통제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안 좋은 건 보도를 안 해요. 그런데 불도저가 와가지고 교회당을 그냥 강제로 밀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뒀습니다. 선교사들이요, 제가 아는 분들도 중공에서 작년 한 해 동안 다 추방됐어요. 교회를 향한 엄청난 탄압을 2019년 한 해 동안 가해왔어요. 자, 여러분들 성경에 45번 45회나 등장하는 단어가 전염병이에요. 그런데 전염병이 오는 이유를 한번 읽어보세요. 앞뒤 보면은요, 한결같이 다 똑같아요. 뭐냐? 복음을 대적하고 복음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재앙입니다. 두 번째예요. 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이 이단과 사이비 단체의 급격한 증가도 재앙입니다. 왜 재앙이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우한 코로나 확산에 가장 큰 공헌을 한 게 어디입니까? 그게 신천지예요. 근데 이 신천지가 제가 정말 깜짝 놀랐던 게 상상을 초월할 만큼 신도수가 증가를 해버렸어요. 우한 코로나가 막 확산되면서 신천지에 이제 수사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얘네들이 우리 21만 2천 명이다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통계를 신천지 신도 숫자를 밝혔어요. 기독교 교계에서는 대략 24만 명으로 추산을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신천지 신도 거의 대부분이 교회에서 다 포섭돼 가지고 넘어간 사람들이에요. 아니 목사님 간첩도 아닌데요 포섭이라는 단어를 씁니까? 하는 짓이 간첩짓이라고 똑같아요. 거짓의 아비 사단의 이 자녀답게 거짓말에 능한 사람들이에요. 온갖 사기를 쳐가지고 끌고 갑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뭐래도요, 이걸 거짓말하면 안 돼요. 이 단체들이 자꾸 거짓말하는데 에이즈의 주 원인은 동성애예요. 동성 간의 성행위, 섹스 때문에 벌어지는 게 에이즈입니다. 에이즈의 주 원인이 되는 동성애가 20대 우리 청년들 사이에서요, 재앙처럼 번지고 있어요. 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동성애에 있어서만큼은 성소수자, 성적인 소수다, 이 말이 성소수자예요. 이 말을 절대 쓰면 안 돼요. 왜 그런가 한번 보겠습니다. 통계가 증명을 해요. 통계가. 여러분들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천주교가 거의 전부인 나라가 브라질이에요. 천주교가 자꾸 기독교 행세를 하면서 기독교를 안 좋은 거 같이 막 자꾸 뭘 덮어 씌우는데 이건 흑암단체의 나라예요. 브라질 인구의 10.1%가 동성애자예요. 10명 중에 1명이라니까요. 그리고 2위가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가 어떤 나라입니까? 복음주의 신학의 산실이었던 곳이에요. 그 나라가 이슬람화 돼가면서
동성애자가 2위예요. 이스라엘 복음을 가장 먼저 받은 나라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8.7%가 동성애자예요. 매년마다요 이스라엘에서 동성애자 세계 축제가 열려요. 여러분들 왜 한국에서 저희 서울시에서 인천에서 왜 자꾸 여러 각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동성애자가 게이 퍼레이드, 왜 동성애자 퍼레이드를 하는 줄 아세요? 그게 어마어마한 홍보가 돼요. 이스라엘의 수도에서 전 세계적인 그 아주 그냥 수십만 명이 모이는 동성애 퍼레이드가 열려요. 이걸 매해마다 거듭하면서 증가된 게 동성애자가 증가했어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영국, 복음이 있을 때는 해가 지지 않았던 그 영국이 7%예요. 제가 가장 최근 통계해 보니까 전 세계 인구가 77억 명이 넘었어요. 그러면은 동성애자 인구가 몇 명이냐? 3억 명이 넘어요. 3억 명이 소수입니까? 이게 소수예요. 인구 절반을 동성애자로 만들어야지 그 말 안 쓸 겁니까? 지금 여러분들 우리 심각성을 좀 알아야 돼요. 우리 후대들이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교회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냥 사랑 타령하면서 그냥 인격 수준 타령이나 할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네 번째입니다. 경제 위기라는 재앙이 우리 코앞에 이르렀어요. 우한 코로나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나 이 정부로부터 재난지원금을 지금 받고 있어요. 공짜라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 그러면서 속으로는 또 걱정하더라고요. 우리 경제 이거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여러분들 성경은 이미 경제 위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말씀 받는 모든 성도님들은 복음의 경제, 빛의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응답받아야 됩니다.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 오늘 본문이에요. 재앙 시대가 왜 오는지 이유를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출애굽기는 뭡니까? 이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기록이 출애굽기예요. 그 원인이에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첫 번째입니다. 요셉이라 그랬어요. 요셉이 누굽니까? 배달은 10명의 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죽을 뻔한 위기를 만난 사람이 요셉입니까? 맞죠? 또 17살 때 17세 소년일 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고 하여튼 뒤따 고생했어. 요셉 맞습니까? 맞아요.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요 감옥에 가서 30살 될 때까지 굉장히 고생한 사람이에요. 맞죠? 이게 요셉이에요. 또 꿈해석을 잘해가지고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오른 사람, 이 사람이 요셉입니다. 맞죠? 그런데 제가 나열한 이게 실제 있었던 요셉의 인생이지만 이게 진짜 요셉은 아니에요. 남들이 저를 볼 때요 안익순이라는 사람을 볼 때 목사하고 이렇게 봅니다. 그 저의 실제는 뭡니까? 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세계복음화할 전도자입니다. 이게 저예요.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이런 분들입니까? 누굽니까?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 45장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왜요? 세계복음화를 위해 가장 먼저 부른 민족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세계복음화를 하려면 살아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여기서 후손이란 단어가 바로 그루터기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발견하고 고백하고 체험하고 누리고 증거할 그루터기를 남기려면 죽을 수도 없는 거예요. 절대 죽을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요셉은 이런 인생을 살았던 그런 요셉이 아니고 세계복음화, 이 그루터기의 축복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또 두 번째, 요셉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할 때 유언을 남깁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유언 정도는 남기시길 바랍니다.
예. 자, 어떻게 남깁니까? 창세기 50장 24절 25절에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죄 사단 지옥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리스도가 오실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먼 미래를 내다본 거예요. 이게 430년 후에 성취가 되잖아요. 영안이 열린 사람이야, 이 사람은. 자, 그리고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임종을 앞두고 유언을 남기고 있는 그 자리에 온 가족들에게 맹세를 시킨 거예요. 나는 애굽 땅에서 죽는다. 그렇지만 내 해골이라도 내 뼈라도 저 그리스도가 오실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그 땅에 가서 묻어줘라. 이장해달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 묘지 이장해달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요셉은요, 그리스도가 이처럼 한이 된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로 뿌리 체질 각인된 사람이었어요. 이게 요셉입니다. 여러분들 이 요셉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대요. 여러분들 세계복음화, 그루터기, 그리스도의 비밀, 정말 저는 그래요. 생명 걸어도 아깝지 않다. 이 단어들은. 자, 이런 비밀을 아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러나 이런 요셉을 모르면, 이런 요셉이 사라지면 새 왕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임금, 하늘의 왕,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말고 가짜 왕이, 가짜 임금이 일어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게 세상을 지배하는 요한복음 16장 11절, 이 세상 임금 사단이 일어나서 역사한다, 그 얘기입니다. 물론 실제 애굽의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이 상징하는 게 바로 이 사단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놓치면, 세계복음화 놓치면, 그루터기 놓치면 새 왕이 일어난다니까요. 지금 이 시대가 교회가 많은데, 교인들이 너무 많은데, 신학교가 너무 많은데 새 왕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러면 세 번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애굽은요, 하나님 떠나 사단에게 잡힌 세상을 상징합니다. 새 왕, 곧 이 사단이 세상을 붙잡고 역사하니 어떻게 재앙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세상을 지금요 쥐락펴락하고 있는 존재가 사단이에요. 자, 12절에 보니까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여러분들, 사단은요 하나님께 감히 대적하다가 추방된 이 분노가 가득한 존재예요. 이걸 누구에게 풀겠습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인간을 향해서 푸는 거예요. 자, 본론 세 번째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이 재앙의 원인과 재앙 시대를 막아내는 방법은 그럼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오늘 이 방법을 굳게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창조가 될 때 질서가 없다, 그 얘기도 물론 됩니다. 그렇지만 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건 까마득한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혼돈, 공허, 흑암의 문제가 지금도 개인을요 재앙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여전히 지금 개개인에게 있는 거예요. 너무 길이 많아, 너무 방법이 많아. 그래서 더 오히려 헷갈려. 혼돈, 뭘 가져도 뭘 이뤄도 마음이 이상하게 텅 비어 있어. 공허, 오늘과 내일 미래가 깜깜해. 흑암. 지금도 개인을 재앙으로 몰고 가는 혼돈, 공허, 흑암은요 창세기 1장 3절 빛 앞에서만 사라집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빛이 드디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혼돈, 공허, 흑암을 무너뜨리는 참된 빛이 도대체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바로 그리스도가 참된 빛이에요. 여러분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는요, 개인에게 임하는 재앙을 막아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 정말 오랜만에 NH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신회가 열렸어요. 제가 그분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10년 가까이 이렇게 함께 말씀을 들었던 분들도 계시잖아요. 정년 퇴임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근데 들으신 분들한테 제가 그랬어요. 제가 오래전부터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 시대 재앙 온다. 동성애 문제 아무도 얘기를 안 해. 우리 지금 심각한 마약 문제, 우리 후대들이 망가지고 무너지고 있는 문제, 교회가 종교화돼가는 문제, 지금 교회가 많지만 아무 힘 없다. 증거 있잖아요. 지금 앞으로 시대는요,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멸망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에게는 해피엔딩이지만 세상은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자, 또 두 번째로 창세기 3장 1절로 6절의 문제가 지금도 가정을 재앙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3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하와가. 그래놓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뭔 말이에요?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을 완전히 놓쳐버린 거야. 지금도 가정들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있어요. 말씀을 놓친 자체가 죄입니다. 이 진짜 죄가 뭔지 모르니까 가정이 저주와 재앙에 잡히는 거예요. 3장 1절에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여러분들, 가정이 죄에 잡히도록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존재가 있었어요. 그게 뱀 속에 들어간 사단입니다. 가정들이 이 사단의 역사를 모르니 실패와 고통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3장 6절에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우리 백집사님이 요걸 이제 설명을 딱 듣고 나서 하면서 여자가 먼저 했네요. 이러더라고요. 여기 이 말씀은요, 누가 먼저 먹었냐, 얼마만큼 먹었냐, 한 입 먹었냐, 두 입 먹었냐, 이게 어떤 과일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담 가정이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버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찾아온 문제가 지옥입니다. 가정이 살 수 있는 복음의 말씀을 놓치고 사단에게 잡히면 어느 날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시간표를 만나게 돼요. 그게 죽음과 지옥이에요. 가정의 재앙이요, 영원한 문제로 이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러니 사는 내내 허무와 방황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가정을 재앙으로 몰아가는 원죄 사단 지옥의 문제는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 앞에서만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는 단언코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가정에 임하는 저주와 재앙을 막아내는 절대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말 할 게 없는 거예요. 개인을 만나도 그리스도, 가정을 만나도 그리스도. 세 번째, 창세기 6장 1절로 7절의 문제가 지금도 사회와 문화를 재앙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6장 1절로 2절 보세요. 사회와 문화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한번 보세요. 이게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성도의 가정이에요. 사람의 딸들의, 불신자들의 가정이에요.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없는 불신 결혼을 그냥 육신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서 마구 해버리는 거야. 그럼 그 후대가 뭐가 나오겠습니까? 불신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6장 4절. 그러자 네피림 사회와 문화가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네피림은 뭐예요?
21세기로 말하자면 무당, 점쟁이, 역술인, 이게 사회 문화, 사회 현상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6장 5절로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홍수 재앙을 내려야 할 만큼 사회와 문화가 죄악에 잡혀버립니다. 자, 지금도 사회와 문화를 재앙에 빠뜨리는 창세기 6장의 문제를 막아내는 방법은요,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저희는 그래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사회와 문화를 통해 오는 재앙을 막는 완전한 방법입니다. 왜 목사님은 자꾸 그리스도를 그렇게 얘기하느냐?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성경이 그리스도만 말하는 책이에요. 두 번째, 개인을 보고 가정을 보고 사회와 문화를 보고 또 얘기할 정치와 경제를 보더라도 그리스도밖에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네 번째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8절의 문제가 지금도요, 정치와 경제를 재앙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11장 2절에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여러분들 신할 평지는 바벨탑을 쌓았던 장소예요. 그런데 이 신할 평지, 이곳이 또 어떤 곳이냐?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예요. 이 갈대아 우르가 바로 신할 평지가 있는 곳이에요. 갈대아 우르가 무슨 뜻입니까? 우상의 도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시작부터 망할 수밖에 없는, 재앙당할 수밖에 없는 시작을 한 거예요. 또 4절에 보니까 바벨탑을 쌓는 이유, 목적이 나옵니다.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누구 이름을? 우리 이름을 내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그딴 거 필요 없다. 하나님 그딴 거래. 우리끼리 잘해보자. 하나님 없어도 노력하면, 최선을 다하면 성공할 수 있다. 명예와 권력 차지할 수 있다. 이게 바벨탑이에요. 11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여러분들, 정치와 경제가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의 그 어떤 수고와 노력을 다 해도 반드시요, 재앙의 날이 옵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떤 걸로도 막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멈추는 재앙의 날이 옵니다. 지금도 정치와 경제를 재앙에 빠뜨리는 창세기 11장의 문제를 막아내는 방법은요, 창세기 12장 1절 가나안 땅의 비밀밖에 없어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땅, 그 땅으로 가야 돼요. 그리스도만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는 정치와 경제에 임하는 재앙을 막아내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지구 역사를 6,000년이라 그랬어요. 6,002년이라 그랬어요. 이 6,002년 지구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객관적인 눈을 가지고 역사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뭘 증거하느냐?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회와 문화의 문제, 정치와 경제의 문제. 솔직히 이 전체가 인생 아닙니까? 이 인생의 길에 어느 날 들이닥치는 재앙 시대를 막아내는 방법은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목장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는요, 재앙 시대를 막아내는 유일한 방법인 이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 가지에 더욱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임마누엘 교회 강단은 그냥 종교 강단이 아닙니다. 종교 강단이 아니에요. 재앙 시대를 막아내는 방법, 그 그리스도만을 선포하는 강단입니다. 그렇다면 강단 말씀을 여러분들 받을 때 이 결단을 가지고 받으세요. 생명 걸겠다. 생명 걸겠다는 얘기가 뭡니까? 가치를 비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집중하면서 말씀 받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재앙 시대를 막아내는 이 방법인 그리스도를 빨리 개인화시켜야 돼요.
개인화가 뭡니까? 내 것으로 만들라 그 얘기입니다. 내 것으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 방법이 강단 말씀을 언약으로, 약속으로 붙잡고 하루 3번 시간을 정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정식기도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정식기도 다 하고 계시잖아요. 정식기도 해보잖아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처음부터 이게 잘 안 돼. 이게 정상이에요. 어떤 면에서 당연합니다. 왜? 우리 기도 안 하는 체질이잖아요. 기도 안 하는 체질이 기도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정식기도는요, 되어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느 날부턴가 정식기도가요,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그 때가 와요. 희한해요. 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자연스럽게 되어져. 안 하는 게 이상해. 안 하면은요, 뭐가 하나 중요한 걸 하나 빼먹은 것처럼 막 그래. 그러니까 하면은 너 막 힘이 나. 종교기도, 율법적인 기도, 신비주의 기도, 육신적인 기도는요, 하면 할수록 힘이 빠져. 하면 할수록 흑암에 잡혀. 정식 기도는요, 희한해. 하면 할수록 힘이 나요. 하면 할수록 정상이 돼요. 그리고 3번째입니다. 이 2가지가 되어지는 성도들이 현장에서요, 본격적으로 재앙시대를 막아내는 이 방법,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목장이라 그래요. 그러므로 목장에 여러분들 집중해야 되겠는데, 목장에 집중한다는 말이 뭐냐면요, 재앙시대를 막아내는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이걸 현장에 지속해서 전달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직분자분들 또 목장에서 우리 전도인 훈련을 받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지속이에요. 일꾼의 중요한 덕목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지속이에요. 아, 이거 좀 거짓말하는데요. 괜찮아. 어떻게 하겠어. 할 때는 해야지. 지속이 중요해요. 아, 이거 좀 수준이 안 되는데요. 괜찮아요. 초대교회 됐어요. 지속이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께 다 전달했습니다. 재앙 시대를 막아내는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은 유일합니다. 절대적이고 완전하고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기에 뿌리 내리시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7천 목장은 여기에 모든 방향을 맞추고 여기에 생을 거는, 저는 그래요. 목사로서 내 승부처는 여기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평신도로서 승부처는 여기다. 이 일에 증인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